이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앞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배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안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참 이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저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평강이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가 구원의 아버지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구원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참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가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40장 46장 인생이 무엇인가 그 답을 얻은 겁니다. 이 40장 46장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인생은 꿈이라고 했죠. 근데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그냥 정말 내가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다는 그 존재, 그것만으로 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이죠.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살고는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존재로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바치며 거기에 인생을 걸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사람이 될 거예요. 내 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죽을 때까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쌓고 또다시 도전하고, 내 꿈을 이뤘을 때는 조금 이뤘을 때는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루라면 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또 내 꿈을 꿉니다. 죽을 때까지 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거쳤고 또한 이러한 가정에 오늘도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서 넘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내 꿈에서도 넘어가고 인생의 가장 귀한 꿈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지난주에 이 해답을 얻어서 내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꿈을 한번 내가 꾸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한번 몸을 쳐보셨습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더 많아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꿈, 그리고 내 꿈, 이것도 우리가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내 꿈을 꿔라. 내 꿈을 이루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세상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꿈이 내가 점점 많아지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겠네요. 우리는 오늘 이 42장, 45장,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보여주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37장.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그가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2013년 우리가 목표를 했던 날이에요. 선교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교예요. 하나님의 꿈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저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러 오신 것이 아닌데 성경은, 전도는, 구제는 그냥 뭐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죽어있는 생명,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성교고 전도고 구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37장에서 이 50장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4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편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야곱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나이다. 왜 요셉을 바로 애굽으로 보내서 지금 요셉이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았는데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총리에 앉았는가?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37장의 모세의 구원입니다. 이 꿈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주는 분을 위해서 바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목자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끌어집어내는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구원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구원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먹고 사는 두려움 이런 거 겪어봤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이런 근심 걱정 우리가 합니다. 병이 들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큰 병이나 되냐. 그리고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야 나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생활할까? 끊임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나기를 원하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런 두려움을 이 두려움을 안다면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이기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서 끝난다면 그때 지옥 가서는요 그 두려움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두려움, 그것보다도 더한 두려움이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것은 바위에다 계란 깨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오 주님,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예수 믿는 그 구원을 안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42장에서 50장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구원은 여러분이 보면은요 딱 한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다른 종교로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한 가지의 원칙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오늘 본문에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꿔요. 37장에. 그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요셉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오늘 본문대로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구원 우리가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팔았어요. 팔기 전 어디 웅덩이로 들어가지 웅덩이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집사가 됐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구원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자손들이 불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 고난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와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 없이 총리됐습니까, 여러분? 궁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총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뚝 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멍부림치면서 왜 이놈들은 나를 이렇게 풀었는가? 나는 왜 웅덩이에 들어갔는가? 불평불만하고 거기에서 이를 벅벅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것을 창세기 37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첫째, 요셉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집에서 집사를 했을 때와 또한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총리에 앉았을 때 동일하게 첫 번째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하면서 섬기는 자예요. 총리가 딱 돼가지고 뭐 착실하고 내가 이제 섬겨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내면 그때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 그는 성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감옥에서도 섬겼고 그리고 총리에 가서도 섬겼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저 밑바닥에 있든 위에 있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항상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가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 목사가 돼서만, 여러분이 장로가 돼서만 성실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착실하고 성실해. 어느 자리에 내어서 정말 저 사람 착실하고 성실하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 요셉이 이루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그는 유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먹고 사는 것 바로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그 유혹을 이겼다. 내가 유혹을 이겨야만이 남을 구원할 수 있고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유혹에 지면은, 내가 유혹에서 역전 패배하면은 내 가족도 살리고 유혹에서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42장에서 45장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나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내가 아직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남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과거의 비밀을 참고해보자. 오늘 이 과거의 비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구원받고 내 주위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 이것이 없어요.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요셉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형들을 바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 못 받고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랄 때 누구에게 상처가 왔습니까? 부모들에게 상처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상처가 와요? 목사한테 상처가 와요. 또 성도들한테 상처가 와요.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으면 절대 내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던지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맛볼 수도 없어요. 이 상처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과거의 비밀, 이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 나를 저 형들이 무덤에 웅덩이에 나를 빠뜨렸어. 나를 저 노예로 팔았어. 그 상처에서 어리 죽어보자. 그랬다면은 아버지와 이 형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러한 모든 상처를 받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는 상처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호산나 찬송하고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들어가니까 네가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냐? 바로 어제 전에 막 찬양하고 나를 막 그냥 예수님 올렸던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못 받고 저 죽일 놈 내려와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예수님은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말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특히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턱 터지면서 그 사람만 얘기하면 막 열받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처, 목사에게 상처 크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구원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형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상처는 같이 살면서 그 상처가 거기서 풀려야 돼요. 치료함 받아야 돼요. 떠난다고? 떠나면 상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상처가 그대로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명설교를 해요. 사대인연 그 정말 7장에서 명설교를 구약에서부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명설교를 딱 하고 났을 때 거기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구주로 영접하나이다. 어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가 남아있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떠나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목사도 보면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상처받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탄을 해야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용서. 현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의 비밀 누군가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사람, 한 여인을 예수님이 데려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가늠하다 붙들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사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요. 모세의 경우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늠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보디발은 요셉이 더 믿어졌기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현장에 붙들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땅바닥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가늠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왜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느냐 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뭔가?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통 터지고 처럼 이렇게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죄. 현재의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서 보면은 갈라지고 싸웁니다. 제자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가늠한 목사는 용서해요. 근데 가늠하지 않은 목사, 자기 마음에 어쨌든 안 들고 도와주고 이런저런 잘못한 그 목사는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은 용서하고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용서는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 알지 않아요. 주님은 나 같은 죄에 사하시고 어떠한 것은 이제는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 안 받고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외치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인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인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탕감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판단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는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재단인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찬양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요셉의 힘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구덩이에 넣은 형, 자기를 외롭다는 형, 여러분 같으면 어땠으면 충분하다고 씩씩거리고 어리 두어 보자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요셉, 바로 이러한 용서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정말 오늘도 축복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주님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주님, 나는 그렇게 십자가를 찬양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분통이 터지고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감싸고 정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주의 몸된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가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기사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 가는 그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붙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그 용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구원의 꿈이 주의 몸된 재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으로 용서의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서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